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녀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28편에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에게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이 설계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부부 간의 문제도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이 사업의 복, 생업의 복이 기록되어 있죠. 또 3절에 보게 되면 그 가정의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름다운 아내와 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죠. 또 5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시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번영을 누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자녀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을 보는 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들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모든 행복의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4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보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 맨날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을 보면 항상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렇게 웃고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7식구로 아주 단란한 가정이 있었고, 다른 한 가정은 3식구인데 항상 다투고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3식구의 가장이 7식구의 가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네 집은 식구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서로 화목하게 사이가 좋게 지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7식구의 가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집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잘난 사람들이고 우리 집의 사람들은 모두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는 실수로 누가 컵을 깨면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컵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내가 컵을 거기에 놓아서 컵이 깨진 것입니다. 서로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 식구의 주인이 한참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집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당신 탓이야, 네 탓이야, 서로 남 탓하며 서로 싸우는데 당신네 집은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서로 이야기하니 싸울 일이 없겠군요. 서로 남 탓만 하고 살면 가정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날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살면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또 서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또 무슨 일이 있든지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우리 주님이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밥상에 앉자마자 또 된장찌개 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아침 내내 밥하고 찌개를 끓인 수고한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된장찌개 얼마나 좋아요. 맛있잖아요. 좋잖아요. 건강에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그 구역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을 이제 감사 제목을 내고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감사 제목을 내는데 항상 똑같은 감사 제목을 내는 분이 있어요. 집안에 별일이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감사 제목이 된단 말이에요. 집안에 큰 소리 날 것이 없이 평안하게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집안에서 또 각자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고 화목하게 그냥 별일 없이 지내는 것도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죠.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잃어버리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죠.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이고 그때 건강할 때 좀 건강 좀 챙길 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화목 또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가까이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이것이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그때 그때 조금 더 잘해줄 걸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작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부잣집보다는 가난한 집에서 효자 효녀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이걸 바꾸기 어렵거든요. 부모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아주 잘 살아요. 어린 자녀들이 항상 어릴 때부터 부모가 뭐 해주는 것만 받아보고 살아요. 뭐 해달라면 부모가 해주고. 그러니까 부모는 항상 해주는 사람이야. 항상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은 부모한테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거 갖다 줘봐야 부모는 양에도 안 찰 거고, 부모 집에 가면 더 좋은 거 더 큰 게 많이 있는데 내가 뭐 해줄 게 뭐가 있어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자녀 마음속에 항상 어떻게 부모 저 재산을 내가 더 많이 가질까? 항상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오면 그냥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게 부잣집의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잘하죠. 그런데 이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가 해주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제 좀 크면서 알죠. 다른 친구들 집, 다른 집 보면은 잘해주잖아요. 자기 집은 형편없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실망도 하겠죠. 좀 아쉬운 것도 있겠죠. 자, 그러나 아이들이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서 돈 벌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면은 자기가 더 잘 살거든요. 부모가 더 못 산단 말이에요. 부모가 더 가난하고 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불쌍하단 말이에요. 불쌍해.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항상 부모에게 뭘 기대하고 받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부모는 가난해서 나한테 뭐 줄 것도 없어. 부모한테 더 이상 기대도 안 하는 거야. 부모 집에 가서 싸우고 말 것도 없어요. 부모 집에 뭐가 있어야 애들이 싸우지. 그러니까 부모가 불쌍하니까 한번 올 때라 그냥 고기라도 하나 사오고 과일이라도 하나 사오고, 그냥 불쌍하니까 용돈이라도 좀 쥐어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애들이 효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고 내가 부모고 자식인데 내가 애한테 그냥 다 해줘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다 해줘야지, 그러면 효도를 못 받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대로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참 부모가 부족해서 가진 게 없어서 참 미안하다. 사실 부모 마음이 뭐 애들한테 뭘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애들 건강하고 애들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직장 좋은 데 잡고 또 결혼해서 자기들 애 낳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부모 행복이지, 부모가 뭘 더 바라겠어요. 더 바랄 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솔직한 부모 심정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부족하고 좀 약하고 하면 이게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부모를 이제 섬기게 되어 있죠, 당연히.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효자 효녀가 나온다. 자기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들의 그 끔찍한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 보게 되면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자는 아니고 큰 부자는 아니고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고 또 우리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부끄러울 거 없어요. 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되죠. 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Just as I am. 한국 노래예요. 한국에 제이어스라는 찬양 그룹이 있는데 이 찬양을 이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찬양을 왜 만들었는가? 찬양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이 찬양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의 가치를 그 외모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외모로. 키가 얼마고 뭐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또 뭐 스펙이 어떻고 뭐 어떻고 사람들의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만들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대로 받아주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부족해도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세요.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져요.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키도 작고 그냥 영어도 못하고 그냥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키 관계없고 영어 못해도 관계없고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결혼하고 처음에 많이 싸우죠. 결혼 전에는 서로 기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서로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장가 가려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시집 가려고 막 예쁘게 분칠하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기대가 많아. 저 사람 만나면 내가 그냥 팔자 고치겠구나. 저 사람 만나면 내가 그냥 호강하며 살겠구나. 서로 그렇게 꿈에 젖어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결혼하면 어때요? 한 1, 2년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모습을 다 알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전 몰랐네. 모르죠. 같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처음에 이제 하는 거예요, 서로. 남편은 또 아내에게 이것 좀 해보라고, 고치라고. 또 아내는 또 남편에게 당신도 이것 좀 해보라고. 서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하고 또 서로를 책망하고 서로를 고치려고 하는 이거를 이제 넘겨야 돼요. 상대를 내 마음대로 고치려고 하면 힘들죠. 서로 힘들어요. 서로. 상대를 억지로 고치기도 힘들지만 뭐 거의 불가능이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억지로 강요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요. 억지로 그냥 원래 자기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 같이 살면 어때요? 온도차 있거든요. 온도차가 있어요. 또 시간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해야 되고 이 사람마다 다른데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차이가 많거든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 사람을 더 이해해 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천천히 할까? 이 사람은 또 원래 성격이 이렇구나. 또 이렇게 해도 또 일이 또 되는구나. 그걸 이제 이해를 해줘야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듣다 보면은 이 사람 또 그 소리 하네. 또 쓸데없는 말 하네. 내가 다 아는 말. 그러면 중간중간 툭 잘라버려요. 그만하라고 툭 잘라버려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되죠.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하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자기 말만 하면 대화가 아니죠. 만약에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4명이 식탁에서 모이면은 자기는 말을 얼마만큼 해야 돼요? 4분의 1만 해야 돼요. 자기 혼자 다 하고 딴 사람 들으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밥을 같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같이 안 먹어줘. 너 혼자 먹어. 같이 안 먹어준단 말이에요. 말을 골고루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야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더 투자해야 돼요. 무슨 시간이요? 들어주는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돼요. 내 말만 하고 가버리면은 행복한 가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내 말도 들어줘야 되고 남편 말도 들어줘야 되고 부모님 말도 들어줘야 되고 자녀들 말도 들어줘야 되고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을 얻으려면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돈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얻으려면 그냥 얻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네가 그냥 조금 전에 다 들었어도 또 재미없어도 그냥 열심히 들어주는 거야. 열심히 들어줘. 특히 약자들의 말을 더 잘 들어줘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말을 더 잘 들어줘야 돼요. 애들이 부모와 대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거부하는 거예요. 만나봐야 또 잔소리 자꾸 하고 자기 이야기 안 들어주니까 애들이 그냥 문 닫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아내의 말을 더 많이 들어줘야 되죠. 아내의 말을
여자가 더 약자니까 아내 말을 더 잘 들어줘야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면 가족 간에 서로 신뢰가 생기고 사랑이 싹이 틉니다. 서로 같이 모이면 웃음꽃이 피어요. 왜? 자기 마음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대방이 들어주니까 자기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펴져요. 웃음이 넘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웃음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 건 하죠. 그렇지만 마음이 불편하니까 웃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가정에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늘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으로 헌신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장 연약한 그 가족원이 있죠.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은 크고 부모가 늙고 병들게 되면 자녀들은 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또 헌신하죠.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그냥 실속만 챙기고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따로따로 살면 그건 가족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가족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또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자존심까지도 또 내려놓고 그 가족을 참 섬길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상대를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 신앙도 자신의 인격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더 본받아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방이나 부엌이나 가구들만 진열되어 있는 건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과 정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가는 그런 여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주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식구들에게 위로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다른 식구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하게 하시고 가시돋친 말이나 비판보다는 서로를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과 행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젊은 아이들에게 언제나 마음의 의지가 되는 마음의 고향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며 해결의 길을 찾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의 가정이 이웃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자 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귀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